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이 영광의 아침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새벽부터 지금 이곳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우리 찬양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오늘 4시 반에 모여서 연습했고요. 어제 저녁부터 연습하고 4시 반 전에 모여서 연습하고 그리고 5시 반 새벽 예배 때 찬양하고 우리 글로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새벽 5시에 그렇게 활기차게 찬양하는 찬양단 처음 봤습니다. 찬양하고 그리고 오늘 11시에 또 이렇게 은혜로운 정말 힘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을 한 우리 찬양대와 찬양단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 친 이유는 아직 한 번 더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오늘은 아주 우리 온 교우가 14시간 동안 열심히 달리고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이따가 오후 4시 예배에 우리 찬양대가 또 합니다. 아주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4시 반에 오는데도 우리 권사님들이 화장을 예쁘게 잘하고 오셨더라고요.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의 증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부활의 증인은 말 그대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증인에는 2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증인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뭘 본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증언할 거리를 경험한 사람이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죠. 증인이 되려면 2번째 조건이 있는데 그 본 것, 그 경험한 것, 그 들은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증언하고자 결단하고 실행해야 그 사람이 증인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놀랍게도 베드로 사도가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지금 자기를 벌주려고 하는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람에게 순종할 생각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합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 직전에 계집 여종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서 닭이 울기 전까지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말하고 있어요. 누가 어떤 위협을 가해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내가 믿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를 담대하게 외치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확연히 달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그는 성령을 경험합니다. 성령 충만했더니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이전에는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사람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경험했더니 그는 담대하고 확신에 차고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또 있을 예정입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한 거지요. 부활절 연합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춘천에 있는 모든 기독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로서도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연합하는 초교파적으로 연합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놀랍게도 그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는 기회를 저에게도 주신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그런 부활절 연합예배 설교를 몇 번째 했을까요? 오늘 처음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니까 다행이었지. 다른 데 같았으면은 이거
참 벅차가지고 어떻게 할까 걱정이 좀 될 뻔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계획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은 춘천시 기독교연합회가 주관하고 준비한 일이었습니다. 또 어제 저녁부터 와서 준비한 CBS 방송국에서는 오늘 새벽 이 예배를 실시간으로 중계를 했습니다. 벌써 그 라디오에서 나온 제 음성을 잘 들었다고 하는 문자도 제가 받았어요. 이런 행사가 하나 있고요. 또 오후 4시에는 우리 교회에서 평생토록 헌신하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의 은퇴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난 연말부터 준비하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 영예로운 은퇴가 어떤 것인가를 느껴드리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충분히 제가 지난 2년간 함께 생활하면서 보니 이번에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정말 존경과 축복을 받으실 만한 너무도 훌륭한 분들이에요. 성결한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번에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 이분들이 성결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존중받고 존경받으실 만한 분들인가. 저는 이따 오후에 하는 4시 예식에 이것이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난 수개월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식의 전체 사회도 제가 봅니다. 이쯤 되니까요. 오늘 새벽 4시부터 오늘 이따 저녁 식사하는 오후 6시, 7시까지 오늘 총 15시간을 지금 예배드리고 집회를 인도하는데 누가 그럽니다. 목사님 피곤하시겠다고. 하나도 안 피곤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는 여러 행사 중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일은 저는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전에 하지 않은 다른 주일날 하지 않는 일들 중에 오늘 제가 가장 관심과 가장 감동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세례 예식입니다. 연합하는 집회나 추대 예식은 사실 교회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세례식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이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 어떤 일을 통하여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교회 앞에서 여러 공회 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교회의 축복 가운데 진행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 소양교회에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목회하면서 언제가 제일 기쁜 순간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저는 세례 문답하는 시간이 제일 기쁩니다. 그때가 가장 기쁘고 목사 된 것 같고 정말 제가 목사인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가장 절실히 느낄 때가 세례 문답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 순간 저는 기적을 보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까? 어떻게 그 전에는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안 믿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까? 저도 그랬고 이분도 그렇구나. 점점 세례받는 사람이 없어지고 점점 예수 믿는 사람이 줄어든다고 하는 이 시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복을 주시는 그 이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지난주부터 세례 교육을 하고, 세례 교육은 우리 전도사님, 부목사님들이 합니다. 그리고 세례 문답은 제가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세례 받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간증문을 쓰라고 했어요. 여러분, 간증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이게 본질적 간증이고요. 부차적인 간증이 바로 병이 났습니다. 어떤 일들이 해결됐습니다. 이런 건 다 부차적인 간증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온전한 간증은 단 한 개밖에는 없어야 됩니다. 간증은 단 하나.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온전한 간증인데요. 저는 이 간증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나이대가 언제냐라고 하면 제 경험을 미루어 보았을 때 10대 청소년 시절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마도 평생을 교회 다니신 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언제부터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련회 가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부흥회 가서 만난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저는 이 경험을 미루어서 그 나이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한 나이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낳을 때 그 나이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나이가 바로 그 나이예요. 중고등학생 시절입니다. 오늘 8명의 학생이 9시 예배에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이미 예배 이전에, 오늘 전에 이 간증문을 다 받아봤습니다. 저에게는 준비해야 할 예배가 있었고, 새벽 연합예배 설교도 참 중요했고, 추대식과 취임식 준비하는 것도 참 중요했지만, 저는 지난 주간 이 학생들의 간증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왜 부활절을 기뻐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 16, 15, 17살 학생들의 간증문을 통해서 제가 새롭게 깨달았어요. 어떤 행사보다, 어떤 이벤트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예수님 만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소양교회가 끊임없이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새롭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20년 전, 30년 전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도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나에게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나도 부활한 그 기쁨을 가지고 영광 돌리고 계시냐라는 말씀이에요. 2명만 말씀드립니다. 성수고등학교 2학년 유재영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요, 한눈에 누군지 압니다. 가서 보면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곳에서 고개 떨구고 있는 아이입니다.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질 못해요. 아이들조차도 얘가 말하는 걸 들어본 애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오늘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말을 잇지 못해요. 저는 이 아이가 쓴 간증문을 손에 들고 있어요. 1분이나 이 아이가 말을 시작하지 못해요. 어렵게 입을 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대인기피증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나는 살기 싫었습니다.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양교회를 다니면서 어렵게 결정하여 수련회를 가고 또 전도사님의 권유로 제자훈련을 하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 앞에 고백합니다.
앞으로 저의 신앙생활이 믿음이 자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짧은 내용이었지만 재형이는 인생 최고의 용기를 낸 순간이었습니다. 그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강원고등학교 2학년 다니는 윤산 학생도 간증을 했습니다. 산이는 윤난영 집사님의 아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고등학교 남학생입니다. 산이가 나와서 간증문을 읽습니다. 전 예수님의 존재를 의심하며 살아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오직 제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며 믿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의심했고 교회와 신앙을 멀리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늘 이기적이고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애써 부정했고 어리석은 마음과 원망으로만 가득했습니다. 삐뚤어지며 오직 나 자신만 믿고 살아갈 때에 저의 아버지는 제 곁을 떠나셨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 속에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정과 의심들은 원망과 분노로 나타났습니다. 다신 교회를 찾지 않으리라 다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음을 닫고 수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어머니께서 단단해져가는 모습 속에 예수님의 능력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겨울 청소년 수련회를 통해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불행하고 불쌍할 것만 같았던 게 싫었는데 예수님은 따뜻한 기쁨을 주셨고 작은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은 새로운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주님 곁에 평생 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16살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잠깐의 감수성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이대에 맞추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말씀을 사모하고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와도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주님을 모르면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권세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멸망의 길,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이 체험되어지고 이 부활의 소식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증인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어린이 교회는 예배 마치고 노방전도 갑니다. 계란을 들고 물티슈를 들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어린이들이 나갑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는 것 젊은 사람만 어린이만 하는 것 아니고요.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 사람은 증인의 삶을 삽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합니다. 베드로의 담대함의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재현되어 부활의 주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